믿음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인하여 10년 동안이나 자녀를 갖지 못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니 내가 이제부터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예쁜 아이의 옷을 사다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기 예쁜 옷이 있습니다. 저 옷을 입을 수 있는 아이를 주십시오. 간절히 믿고 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주 예쁜 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또 다른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딸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이왕이면 아들을 주시지 딸을 주셨나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하시는 말씀, 얘야, 네가 사다 놓은 옷을 좀 보려무나. 너 예쁜 여자아이 옷을 사다 걸어놓고 기도를 하길래 나는 네가 딸을 원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딸을 보내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라고 할 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5가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23절, 믿음으로 바라보고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3절에 보면 모세의 탄생에 대한 짧은 기록이 나옵니다. 모세는 BC 1527년에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애굽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태어날 때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시대 때 히브리 사람들이 집단으로 애굽 땅에 이주를 해온 것이지요. 그때에 70명의 한 가족이 저 애굽의 가장 비옥한 땅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애굽의 바로는 파라오, 곧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파라오는 굉장히 히브리인들에 대하여 우호적이었고, 그리고 또한 선한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40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왕조가 바뀌면서 이번에 모세가 태어날 시대에, 그때의 바로는 아주 악한 바로였습니다. 이때의 모세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이지요.
70명으로 시작되었던 히브리 사람들은 400년이 지나서 무려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숫자로 번성했습니다. 이때에 애굽의 사람들, 특별히 왕은 이 히브리 사람들에 대하여 반감을 갖게 되었고 그들이 매우 위협적인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두 가지 정책을 당시에 쓰게 되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곧 히브리 사람들을 강제 노역의 이제 현장에 그들을 불렀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을 만들고 또 큰 창고를 짓는 일에 히브리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해 가지고 노역을 시키는 그런 괴로움을 더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도 바로는 직성이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 산하 제한 정책을 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 가정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애굽의 하수에 버리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이제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부모는 그 아이의 뭘 보았어요?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을 숨겨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왕의 명령을 따르면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저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부모가 태어난 자식을 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고 또 아깝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고 또 그 아이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이 모세의 부모는 특별히 그 어린 생명을 통하여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그냥 성경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지만 물론 육신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이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감당해야 할 것들을 미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하여 마음속에 깊이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을 자기 집에서 숨겨서 키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애굽의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게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그 어떤 세력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도 두세 번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비록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부모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며 아이를 양육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석 달을 키우게 되었을 때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역청과 나무진으로 방수 처리를 한 갈대 상자에 어린 생명을 넣어서 그리고 나일강에 그 아이를 띄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부디 이 아이들이 좋은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저 나일강 하수에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다가 그 귀한 생명 모세를 물 위에서 발견하고 구원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아이를 키워야 하겠는데 젖엄마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찾았는데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젖을 먹이면서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궁중에서 이제 이 공주의 양아들로 궁중교육을 받고 대우를 받으면서 행복한 나날들을 살아가게 되고, 이 모세가 나중에 저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들을 우리의 가정에, 각 가정에 보내실 때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아버지는 바로 그런 믿음으로 모세를 양육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힘든 상황이었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서 그 어린 생명을 정성을 다하여 양육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이 있으셔서 각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손손을 보내셨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자녀를 양육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아이가 모세와 같은 아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아이가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할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4절부터 26절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애굽의 궁중에서 모세가 잘 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어떻게 장성했어요? 믿음으로 자라났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가 자라났을 때 모세는 뭔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 그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자기는 히브리 민족이고, 그리고 자기 민족이 지금 저 이집트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 그 너무나도 소중한 자기의 동족들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어머니에게 철저한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했을까요? 내가 계속해서 공주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이 왕궁에서 화로운 삶을 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내 혼자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곳을 떠나야 할 것인가를 그는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애굽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인가? 공주의 아들로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애굽의 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 결국 모세는 성경에 보면 상주신이심을 바라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 더 좋아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선택하고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바라봄은 상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고, 모세는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선택의 기로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 섬길 것인가, 아니면 우상에게로 갈 것인가. 눈에 잠깐 보이는 것을 손에 쥐고 계속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설 것인가, 아니면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뒤로 돌아설 것인가.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에 따라서 인생을 계속하여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일을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중단해야 할 것인가. 주일이 되면 예배하는 자리에 올 것인가,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할 자리에 올 것인가, 아니면 일하러 갈 것인가, 아니면 편히 집에서 쉬어야 할 것인가. 뭔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축복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그대로 묻어두고 때때로 꺼내보면서 저주하고 슬퍼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운송회사 사장이 직원들에게 내일은 일요일이지만 일감이 있기 때문에 다 출근을 해서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그 회사에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내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예배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내일 일하는데 못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사장은 자신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과는 함께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 청년을 해고시켜 버렸습니다. 이 청년은 늙은 부모님을 모셔야 할 그런 청년입니다. 3주간 동안 일을 찾아서, 일자리를 찾아서 헤맸지만 그는 결코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모 은행의 총재가 운송사 사장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은행 지점을 새로 여는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그때에 운송사 사장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해고한 청년이 생각이 나서 그를 추천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은행 총재가, 아니 당신이 해고한 사람을 놔두어 쓰라는 얘기입니까? 왜 그 청년을 새로운 은행의 지점장으로 채용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청년을 해고했던 운송사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형편에 따라 신앙과 신념을 바꾸지 않은 사람이라면 당신의 돈을 맡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신념이 있고 신앙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이 충분히 은행 지점장을 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졸지에 한 작은 은행의 지점장이 되었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부모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 27절.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떠나야 할 곳을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모세가 살고 있는 애굽은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 곳은 아니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히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 여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22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담대하다는 거예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는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모세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시 잔소리처럼 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믿었다 그 말이지요. 아브라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을 그는 약속받고 떠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또 그가 가야 할 약속의 땅도 본 적이 없지만, 가본 적이 없지만 그것을 믿고 떠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부르시지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미련 없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애굽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잠시, 오늘 여기 25절에 말씀한 대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릴 수는 있어도, 이게 죄악의 낙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악의 낙을 누릴 수는 있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상급조차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떠나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믿음으로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떠나려고 안 그러지요. 현재의 자리가 너무 좋아요. 애국과 같은 이 삶이 너무 좋아요. 풍요로운 삶이 너무너무 좋아요. 궁중과 같은 삶이 요즘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저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은 저 천성을 바라보고 자꾸 그 자리를 떠나서 뭔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늘 항상 그 자리에 여전히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물오리떼가 하늘을 날아가다가 그 중에 한 마리 오리가 배도 고프고 계속 날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느 농가에 슬쩍 내리게 되었답니다.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집오리들과 함께 하는 삶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행복했던 것은 가만히 있어도 때를 따라서 주인이 먹이를 갖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는 더 이상 먹이를 찾아 날아다닐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집을 친구들과 함께 어스렁어스렁 대고 물 위에서 놀다가 주인이 또 그것도 불러가지고 먹이를 주면 배를 채우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기와 함께 다니던 오리들이 한 마리 두 마리씩 사라지는 거예요. 보니까 주인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는 날아가야 되겠구나. 이제는 도망을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서는 어느 날 날을 정하고 오리가 도망가려고 막 쟁걸음으로 막 가다가 옛날처럼 날개짓을 하면서 푸덕푸덕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얼마나 잘 먹고 운동을 안 하고 그랬던지 몸이 너무너무 뚱뚱해가지고 달리는 것도 기우뚱기우뚱, 아무리 날개를 퍼덕퍼덕 해봤지만 도무지 비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갔다 온 농부가 오리떼 가운데서 그 모습을 보니 통통한 녀석이 보이는 거예요. 꼭 주인이 보니까 날 잡수시오 하고 손짓을 하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주인이 모가지를 탁 잡아가지고는 모가지를 틀어가지고 맛있게 잡수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자리가 좋으시지요? 교회 일도 안 하고 주는 말씀 주일마다 와서 따북따북 아멘 아멘 하고 받아먹고 가시고, 그쵸, 봉사도 안 하니까 손도 발도 얼마나 편안하십니까? 그리고 영양가 있는 것을 드셨으니 얼마나 막 살이 찌셨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사탄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곧 여러분의 발목을 잡든지 목을 잡든지 하게 될 테니까 떠나야 될 자리를 빨리 떠나야 돼요. 버려야 할 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할 것을 빨리 포기해야 우리에게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궁중을 떠납니다. 내가 여기 살 곳 아니다. 이것이 좋은 곳이지만 나 여기서 영원히 살 곳 아니구나. 그리고는 결단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얻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28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구원 받습니다. 여기 6월절 나오지요.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누가요? 모세가.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지요. 모세야, 히브리 민족은 살려야 되지 않겠니? 히브리 민족이 살 수 있는 비결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모세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모세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피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믿지 못했다면 그 말을 백성들에게 전할 수가 없지요. 그는 확실하게 믿었어요. 믿음으로 앞으로 있게 될 피를 뿌리는 사람, 피가 있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고, 피를 뿌리지 않는 가정에는 장자의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피 뿌리는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에 피를 쏟고 높이 매달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겠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주의 종들에 대하여 원망을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맹독성 불뱀들을 보내셔가지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어 죽게 만드셨어요. 성경에는 안 나온 얘기지만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투덜투덜하는 사람의 뱀이 어디를 물었을 것 같아요? 그 대답은 여전히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디를 물었을 것 같아요? 한 대답을 확실하게 해봐요. 뱀이 투덜투덜하는 사람을 물어 죽여야 되겠는데 어디를, 엉덩이 물었을까요? 발뒤꿈치 물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여러분 몇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마 여기를 물었을 것 같아요. 다 독이 퍼져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노수로 빨리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뱀을 높이 매달아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하여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라. 저 지금 독사에게 물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아, 지금 누구든지 저 독뱀을 쳐다보면, 바라보면 살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의 말을 믿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독이 퍼져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인자도 높이 달려야 된다. 나도 십자가 위에서 높이 매달려 죽을 것이다. 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이 예수를,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장애물을 건너야 합니다. 자, 여기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을 하고 맨 먼저 만난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홍해입니다.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원망을 또 늘어놓게 됩니다. 어디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는가? 그러면서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맹렬히 추격해 오는 애굽의 저 군사들의 말발굽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손에 지팡이를 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해를 향하여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어 밀게 되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졌는데요, 홍해가 갈라졌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나요?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나요? 지금 좌우에 물벽이 돼가지고 지금은 길이 나 있지만 우리가 들어가다가 우리가 어디만큼 갔는데 홍해가 갑자기 합해져 버리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 아닌가, 모두가 다 또 두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어요. 아멘. 다 건너가고 난 이후에 그 뒤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건넜으나, 누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애굽 사람들도 똑같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갑니다. 걸어가지 않습니까? 환경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시험했다, 의심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갈 때는 우리가 다 건너갈 때까지 절대 물은 합해지지 않고 우리는 구원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의심했다, 시험했다. 그래서 물이 합해져 가지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제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앞에도 이런 홍해가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홍해도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홍해도 갈라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5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든지 항상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에도 여러분이 항상 믿음으로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고 앞으로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현재에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는 홍해와 같은 어떤 문제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